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함께 모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속에 예배에 참석하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과의 예배임을 항상 깨닫고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정말로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1장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또 내게 지팡이 갈대를 주며, 지금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그랬으면, 갈대는 구약에서도 장대로 나오고 여러 번 나옵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오고 측량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디테리안 지역에서는 이 갈대가 많이 여러 군데로 사용이 된다고 그럽니다. 잎사귀들은 붓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또 다른 바구니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그 갈대 그 자체가 약 12피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갈대 장대 중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무엇을 측량하거나 이렇게 재일 적에 많이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3절에도 보면은 장대를 가지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할 적에 장대를 가져가서 측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0년 성전 건축을 측량하는데 갈대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갈대, 장대를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를 청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성전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왔는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물론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은 것은 솔로몬이 지었지만은 다윗이 다 자기가 재료도 준비하고 장소도 마련하고 다 해놓은 상태에서 지은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역대상 36장을 보면은, 역대하 3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왕도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하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자주 하게 됩니다. 완전히 성전을 더럽힙니다. 성전이 성전 같지 않은 그러한 성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다른 사역자들을 보내갖고 몇 번 경고를 합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왕, 다시 말하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소멸시켜버립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삶이 차츰차츰 타락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경고를 주시고 필요하다면 징벌도 주십니다. 근데 징벌과 경고와 또 심판은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벌과 징계는 우리가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아무런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경고를 듣고 무시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불타 없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들어와서 완전히 성전을 불태우고 귀금속을 다 가지고 가고 재물뿐만 아니라 사람들 다 끌고 바벨론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이 지어지고 무너진 겁니다.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지은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인데 그것도 무너지고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뇌물 비슷한 성전을 지어주고 사실은 그곳에서 제사를 지도록 했는데 그 성전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언제 무너집니까? AD 70년에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예언을 하십니다.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신 대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뭐만 남냐면은 서쪽 벽인 통곡의 벽만 남아 있습니다. 통곡의 벽도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그 벽에 흔적이 가면 지금도 가면은 저도 이스라엘 한번 가봤는데 전통 유대인들이 모자를 쓰고 그 두꺼운 그 까만 옷을 입고 와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의 대부분이 뭐냐면 네 번째 성전 짓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 성전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 유대인들은 네 번째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모든 예물과 예복과 심지어는 제사드릴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이건 뭐 거의 공개적으로 성전만 지어지면 바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질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도저히 질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성전을 지어야 될 자리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슬람 성전이 들어있잖아요. 락 오브 돔이라는 그 이슬람의 가장 거룩한 성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부수고 이스라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그 3차 대전, 즉 이스라엘과 모든 이슬람 국가들과 전쟁을 똑같은 거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울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가 약 95년경입니다. 그래서 70년경에 헤롯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전을 지을 측량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를 갖다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갖다가 네 번째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네 번째 성전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가 대환란 바로 직전이나 대환란 기간에 그것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근거를 어디서 보느냐면은 실질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실 재림하실 마지막 때에서 멸망의 아들이 뭡니까? 사단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시느니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반드시 네 번째 성전이 지어져야 되고, 그 성전 안에서 그 적그리스도나 사단들이, 멸망의 자식들이 앉아서 예배 받기를 원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고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도대체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측량하되 성전 방만하건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고 42달 동안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들이 성전 마당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전통 유대인들과 학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락 오브 돔이라는 성전이 있는 장소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룩하고 거룩한 장소냐 아니냐라는 데 가서 그거에 대한 그 과학적인 조사를 한 거예요. 지금 거룩하고 거룩한 장소의 의미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장소가 거룩하고 거룩한 장소인데,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믿고, 또한 그 장소가 모하메드가 승천한 장소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다가 반드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무슬람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장소 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근거를 찾아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돔이 뒤어진 장소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하는 장소가 똑같은 장소인 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GPS를 통해서 측량하고 완전 과학적으로 다 측량했는데, 결과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거룩하고 거룩한 장소는 돔이 있는 곳에서 100야드 정도 떨어진 곳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 근거가 그 과학적으로 조사해갖고 지표를 해갖고 다 나온 그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 나오는 성전을 짓는 장소가 돔과 100야드 떨어진 장소에다가 지을 수가 있는 성경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거룩하고 거룩한 성전을 지으면은 지금 이슬람의 돔이 있는 장소는 성전의 바깥 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이방인들에게 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지금 그 갖고 지금 막 세계가 싸우는데, 적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중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슬람 사이 중계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슬람 돔을 전혀 건드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성전을 100야드 밖에 짓는 것을 갖다가 중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들면은 거룩하고 거룩한 성전,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성전과 제단 안에서만 측량하고 거기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만 측량하라 그랬지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얘기야. 그거 근거가 뭐냐면 이미 이방들이 짓밟고 있다는 거야. 3년 반 동안 짓밟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 후에 3년 반 동안은 증거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래서 우리가 7년 환난 기간을 3년 반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 이런 데 근거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라고.
적그리스도가 왜 이스라엘과 모슬람을 중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온 그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왕도를 타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한테 경배하라는 그러한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전 짓는 거 중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성전 지으려고 해도 반대하지만은 적그리스도는 자기 편이잖아요. 자기 편이 중개라면 들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지금 여기서 성전을 짓는다는 건 바로 네 번째 성전이 있는 그대로 지어지는데 바로 그 성전들이 지금 있는 이슬람의 성전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다가 성전이 도저히 바깥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장소만 지어지고 거기에 구원받은 자들이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딱 맞는 얘기예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측량하라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쭉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측량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파괴하기 위해서 완전히 그 심판하기 위해서 측량할 때가 많이 나왔어요. 사무엘하 8장 2절과 열왕기하 21장 13절, 이사야서 28장 17절, 아모서 7장 7절과 9절을 보면은 너희들 측량하라. 측량한 대로 내가 파괴하겠다. 심판하겠다. 완전히 없애겠다. 이런 의미로 측량하라는 뜻으로 측량하는 것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또 측량하는 이유를 갖다가 말씀하신 것은 측량해라. 이것은 내 소유다. 내 성전이다. 이런 의미로 측량하라는 말도 나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과 5절에 또 나옵니다. 측량을 스가랴에게 시키고 내 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말씀하실 적에 바로 측량하라는 말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이 이스라엘과 모슬람들을 중개해서 성전을 짓는데 적그리스도를 지을 적엔 내가 그 안에 들어앉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경배하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바로 내 성전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측량하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측량하는데 숫자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측량하는 목적이 성전 건축을 구체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예배를 받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을 중개하고 실질 성전을 짓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내가 명령한 거고 내가 예배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참 성경이 참 놀라운 과학적인 근거를 갖다가 파고 들어가 보면은 정말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전혀 틀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는 것 같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지금 측정하고 있는 네 번째 성전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지어지는 것이 일어날 때 말세되기 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통해 3년 반 동안 이러한 일이 환난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걸 갖다가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경배하는 자를 측량을 했어요.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항상 자기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많이 타락하고 또 세상이 정말로 적그리스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마존을 통해서 책을 한 권 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한 17세기, 18세기의 그 목회자들이 쓴 스펄전이나 또 뭐 무디 분들이 쓴 책을 하나 오더를 했는데 내가 페이퍼 카피를 갖다가 오더를 했는데 하드 카피가 와가지고 내가 리턴을 하려고 보냈는데 이게 그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
이걸 갖다 보냈는데 받은 사람이 리펀드 해주는 걸 꺼리는 거야. 안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자꾸 핑계를 대는 거야. 그래서 제가 클레임을 했죠. 왜 날짜가 됐는데 안 해주냐. 그래가지고 그 아마존에서 그쪽에다가 이게 책을 파는 사람한테 회사한테 연락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리펀드를 즉시 해주고 내가 컴플레인 해가지고 자기 등급이 한 급이 떨어졌대. 그러면서 또 뭐 허찬웃을 하면서 책을 보내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리펀드를 하면 그쪽에서 다 그 레이블에 와가지고 그냥 붙여갖고 보내면 되는데 나보고 우체국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돈을 싸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렇게 못하겠다. 왜 내가 지금 우체국까지 가서 20-30분 동안 시간 낭비하고 그걸 하냐고 해서 나도 못하겠다고 그냥 레이블 보냈더니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뭐 또 그리스도인 책을 샀는데 또 너무 빡빡하게 해서 그럼 내가 UPS 스테이션에 가서 보낼 수 있으면 보내보겠다고 갔더니 8불 90을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2불 89를 리펀드 해주겠다는 거. 그걸 미디어로 보내면 싸다네. 미디어로 보내면 싸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이제 못 보내겠다니 나보고 그럼 그 책, 그 흔 책이니까 뭐 이렇게 얼마나 나보고 가지라는 거야. 근데 태도가 되게 굉장히 불쾌하게 가지라는 태도 갖고 나 필요 없으니까 빨리 그 랩에 보내고 나도 보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써왔더라고요. 내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인데 불구자다. 불구자인데 그냥 정부에서 나온 돈 조금 받고 살고 또 이게 책을 팔아서 근근히 먹고 사는 불구자라면서 또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 그러니까 또 마음이 또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책을 그냥 살 테니까 그냥 돈 내가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했더니 그냥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나도 불편하잖아요. 돈도 안 받겠다. 그냥 가지라는데 나는 불구자다. 돈도 많지 않다. 이러는데 그게 마음이 드니까 해서 내가 어저께 우체국 가서 직접 붙였어요. 붙였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마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업과 그리스도의 책을 파는 걸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 소리를 들으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냐면 다른 물건이나 이런 것을 하면은 보통 한 달 동안에 뭐 이렇게 컴플레인 같은 거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틀 만에 그 컴플레인하고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틀 동안 연락이 없으면 컴플레인을 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틀 지나서 컴플레인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한 달 동안도 주는데 그리스도인 책을 팔고 그리스도 물건을 파는 데는 그렇게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거대한 아마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핍박하고 있다는 걸 갖다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그리스도들이 그렇게 파고 들어갔다는 거야. 지금 큰 회사들이나 미디어나 또 페이스북이나 뭐 전부 다 보면은 전부 다 리버럴이에요.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지 그리스도인이나 그런 사람 보호할 생각 전혀 없고 완전 핍박 중에 핍박하고 보이지 않게 다 핍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나 저기 하나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회사들 가면 쫓겨날 확률이 많다는 거야.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자료가 많은 거야. 이 사람이 나보고 그러는 거야. 아마존에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을 파고 책을 파는데 굉장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들이 우리를 침투했는 거야.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지 말라는 거야. 청량하라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무리 세상하게 악하게 돌아가도 아무리 정치가 세상적으로 들어가고 핍박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열심히 믿기로 하는 사람 핍박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은 당할 자가 누구냐. 그래서 요즘에는 정치가 어디로 굴러가든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 계획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누가 막을 자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청량해 가지고 다 보호해 주는데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과 벗하고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이나 적그리스도인들한테 우리가 끌려가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특히 교회들이. 요즘 교회들을 보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아예 그냥 들어앉아서 교회 전체를 갖다 먹고 앉아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뭐 죄송합니다. 계속 이런 말씀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 신앙생활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여러분들 3, 4년 전에 처음에 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하고 지금하고 여러분들 태도를 보면은요, 제가 봐도 완전히 달라요. 그때만,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그냥 교회만 나오면은, 구원 받는 거고, 또 교회에서 조금 열심히 봉사하면은 나는 칭찬받는 거고, 또 진짜 받아야 하고, 그러한 식으로 신앙생활 하고, 요즘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 말씀 위주로 정말 정신차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저는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그래도 제가 부정적인 얘기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있는 사실 중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빼냈고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좋은 얘기만 하지 않고 그래도 정신 차려 신앙생활 하도록 자꾸 격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미 청량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권세를 주리니 42달 동안, 이게 바로 3년 반입니다. 3년 반.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는 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뭐 하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계시록 13장 5절에 볼까요? 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동안 큰 말과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을 권세를 42달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42달 갖다 정한 것은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꼭 이 세상에 이방인들과 또 믿는 자들을 꼭 밟아서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줘야 되느냐는 게 질문이 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적어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실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언제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먹을 것이 많고 승진하고 막 올라가고 자식도 잘 되면은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질 않아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이 닥칠 때, 환난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찾는데 진심으로 찾게 됩니다. 진심으로 찾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얼마 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목이 부러져가지고 목 밑으로 불구가 돼서 감각도 없고 움직이지 못하고 머리만 살아있다가 어저께 우리 최 집사님 댁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완전 불구가 돼서 찾은 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은 거야. 그것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최 집사님이 수십 번씩이나 전도를 하려고 노력했고 우리도 그분을 갖다가 초대해서 우리 교회 한번 예배 드린 적도 있어요. 초대를 해서 많이 왔었어요. 그러나 우리 최 집사님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다니엘이 목이 부러져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도대체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누웠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라스네임도 모르니까는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마다 전화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와 있느냐고 해가지고 찾았어요.
찾아가 변했을 적에 전화를 하셨다고.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전화를 하셨다고. 전화를 해가지고 아무 모를 쓰지만은 얼굴만 살았으니까는 말과 듣는 거는 정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전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기적적으로 낫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찾아와가지고 우리 최 집사님이 옷도 공짜로 좀 주시고 해가지고 약속해. 오늘 이번 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을 주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에게 그러한 일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나려고 노력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적당히 살다가 쌈박질을 하고 그냥 때가 돼서 죽어가서 지옥에 갔을 거예요. 그게 환난과 핍박의 원인입니다. 성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그런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게 축복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크고 작은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는 환난과 핍박은 절대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과 핍박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견딜 수 없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왜 하나님 내가 예수님 열심히 먹고 교회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환난과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렇게 불평하죠. 불평하는 그 마음속에 벌써 환난과 핍박이 없었으면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갔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환난과 핍박을 주고 특히 요한계시록이 주는 환난과 핍박은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시도입니다.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거 환난 핍박을 거쳐서 정말로 너희들이 천국과 지옥을 맛보아야 너희들이 천국을 강구할 거라고 하는데 끝까지 반항하고 적그리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크고 작은 환난 감사하세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자신 되돌아보세요. 자만하고 그걸로 인해서 신앙생활 희미하게 할 생각이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세요. 그건 100% 보장돼 있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없을 때는 세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평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도 나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차는 게 언제 얼마입니까? 3년 반이에요. 3년 반. 3년 반 동안 이방인에게 밟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예언하셨고 계시록에도 그렇게 됐고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방인에게 속한 바깥들은 측정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밟을 거니까 아예 측정도 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요한이 한 것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저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내는 백성을 보호해 주라는 것이 계시록 1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이게 3년 반입니다.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한 것이 있더라. 그것이 바로 뭡니까? 지금 요한이 측량해서 하는 성전 안입니다. 제단과 그 성전 안에만 들어가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성전 안으로 피신시키는 겁니다. 광야에서 피신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일 가지고 너무 지배받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이거 어떻게 살아 죽겠네 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환난과 핍박이 올 적에 감사하면서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가는 기회로 삼으세요. 환난과 핍박은 아까도 마지막 성전이 멸망할 적에 시드기야 왕에게 그냥 가서 멸망시킨 거 아니에요. 수없이 경고를 했어요. 선지자를 후에서도 경고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도 경고를 했다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듣지 아니하고 성전을 더럽혔으므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기물과 모든 걸 가져가게 하고 사람들을 끌어가게 만든 비참한 모습이 나온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환난과 핍박을 주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어서 3번을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족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잊어버리고 네 몸에 있는 가시만 보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신 건 다 잊어버리고 조그만 가시 하나만 몸에 박히면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매달리고 그거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가시를 주시는 거야. 너 죽을 때까지 이거 되고 살아라.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에게 불구의 자식을 주고 또 아티스m 있는 자식들을 주고 그럴 적에 그걸 불평하지 않고 사랑으로 관리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들을 어답트할 적에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좀 부족한 아이를 이렇게 데려와서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가시를 받는 거예요. 이 가시가 나를 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준다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기쁘게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이 조금 속색이고 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내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한 하나의 바울에게 준 가시와 똑같은 가시라고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믿음에 매달리는 것이 바로 우리 삶입니다. 그래봐야 몇십 년만 고생하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상고를 받는데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3일 동안 고생하고 90일 동안 천국에 가 있으라면은 하잖아요. 그 뭐 조금 고생하려잖아요. 근데 영혼에 비하면은요 60, 70, 80년들 그거 아무것도 그거는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거든요. 이 세상 것들은 이 세상 것들은요 죽으면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시가 있고 육체적으로 조금 아픈 것도 있고 자식도 속 썩일 때 있고 사업에서 문제가 있을 때 있고 직장에도 문제가 있을 때 있고 좀 부족한 자식을 줄 때도 있고 할 때 여러분들 불평하는 것보다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가시를 통해서 내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이가 좀 더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자라시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세요.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42돌 동안 짓밟는 이유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백성에 주는 기회입니다.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이거보다 더 심한 지옥을 너희들이 죽으면 가야 되는데 이래도 안 믿겠니? 하고 주는 게 바로 마지막 환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불평했죠. 왜 하나님이 꼭 마지막에 다 이렇게 막 죽이고 막 이렇게 엄청 환난을 줘야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 아니야? 이렇게 불평했는데 그 사랑이 우리한테 사탕을 주는 사랑보다는 더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막내딸이 이제 코로나가 있으니까 많이 이제 다른 데 가지도 못하니까 우리 자기가 이제 그 큰 언니, 우리 큰딸 집에 자주
놀러 가요. 주말만 되면 놀러 가요. 놀러 가면은 꼭 갈 때 뭐 가지고 가는지 아세요? 도넛 사가지고 가고, 회사에 있는 사탕 가지고 가고, 또 가면 피자 시켜주고, 완전히 애들 갖다 스포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전화가 와가지고 넌 내일 뭐 해? 그랬더니 언니네 집 가. 아이고 또 조카들 다 스포일 시키겠네. 알아, 내가 스포일 시킨 거 알아. 그건 내 책임 아니야. 나중에 언니가 다 책임지고 대기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도넛 주는 도넛과 같은 축복, 또 피자 같은 축복 받아 먹고 핏줄 막혀갖고 천국 일찍 죽지 말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건강한 식품 먹고서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사탄들이 작은 축복 여기저기 주는 거 참 많아요. 우리 조카같이, 우리 막내딸같이 조카들 완전히 그 사탕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신앙할 때 줄 때 그거 받아 먹지 마시고 그냥 베풀어 버리세요.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하는 거 핍박 가운데서 건강한 음식 먹고 천국에 같이 가도록 노력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우리 몸에 아주 작은 가시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그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은 내 은혜로 족하다는 것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가시보다도 엄청나게 큰 축복, 무엇보다도 구원의 축복,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음에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작은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 없도록 주님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불평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